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가 받더라도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우리가 대독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한번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것과 똑같아요. 대학교를 입학하는 것. 학교를 입학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이 입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을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졸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지 우리가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한번 받는다고 성령으로 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자, 나는 이제 방언하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시작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보시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떠나가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아담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이 생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뭐라 말하냐면 이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이 흙으로 만든 몸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담에게 주신 이 성령이 언제 떠나게 되었냐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즉시로 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죠. 육신이 그대로 살았어요. 아담의 연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934일까지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란 것이 육신의 죽음도 들어왔지만 그 말은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령님께서 더 이상 이 아담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루아흐 성령을 보내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함께 하지 않았냐면 아담의 아들이 이제 누구냐면 아벨과 가인, 그 다음에 셋이 있는데 셋을 낳고 난 다음에 셋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한 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 아담에게 주었던 성령이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이 성령이 오셨냐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이제는 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사람들의 각 사람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계셔서 이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서 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나의 영이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절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너와 함께했지만 나는 앞으로 너희와 함께 안 할 거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안 할 거야, 이 뜻이 아니고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너희 함께하긴 하는데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나는 너랑 이제 절대로 함께 안 할 거야, 이 뜻이 아니고 함께 하긴 하는데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차이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아니하리니 사람의 연수는 그래서 12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120까지 못 살면 우리는 단명한 겁니다. 120세까지 살아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은 다 단명한 거예요. 예. 어쨌든 하나님이 120세까지 살게 하셨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함께 했는데 이 영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서 떠나가는 장면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대표적인 사사가 있는데 사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원하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사사라 그런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때의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에게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14장 19절이었고 15장 14절의 말씀도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셨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나시린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이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하나님의 못하였더라. 성령이 이 삼손을 떠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구약에 봤던 장면들이 보면 아담에게도 성령이 임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인해서 죽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으로써 성령이 떠나갔던 장면. 그다음에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나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마음이 항상 죄악뿐임을 보시고 이제 다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지는 않겠다라는 이 약속으로서 성령이 떠나가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던 사사 삼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 영이 삼손이 머리에 삭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머리를 자르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이 명령을 받는 것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이겼을 때에 그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말렉과 전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쟁을 할 때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면서 멸망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흔적조차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켜라, 멸망시켜라. 좀 예를 들어서 가축 같은 것도 다 죽여버리고 왕도 잡아서 죽이고 그 탈취물 같은 거를 가지지 말고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진멸시켜라 그랬었는데 사울이 그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서 사무엘이 왔을 때 뭐라 얘기냐면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아각 왕도 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이제 호통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왔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자기가 낮은 위치에 있었을 때 겸손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서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사울이 성령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게 됐어요. 자, 이게 사울에게 있던 성령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이제 사울을 사로잡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또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성령도 이렇게 사람에게 왔다가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떠났을 때에 성령이 떠나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악한 영도 사람에게 왔다가 이 악한 영이 다윗이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게 찬양을 할 때 이 수금을 탈 때 다윗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면서 이 영적인 존재가 왔다 가는 악한 영도 왔다가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 임한 성령도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쓰기도 하고 이 성령께서 떠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성령이 떠나갈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서 내몰아서 계획 살인을 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이 다윗에 썼던 그 시를 보면 이 성령이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때 다윗에게 성령이 떠났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이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먼저 대면을 했을 때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끊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 다시 매달린 거예요. 주의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소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임했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냥 안 떠나시고 그냥 요 안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그렇게 계시냐 그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구약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사울에게 또 임했다가 떠나고 다윗에게도 임했다가 떠나갈 뻔하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 구절들을 제가 다 찾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 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여러 말씀인데 하나씩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이제는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는다, 성령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오해를 가지면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은 아까 보았던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과 우리가 병행해서 보아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시대의 변천을 의미하는 게 6장 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그래서 자 보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태초부터 자, 하나님의 태초부터 이 노아 홍수 시대 이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성령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오히려 함께 하시는 이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태초부터 자 지금 여기 노아 홍수 심판 때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노아 홍수 심판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제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때부터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가셔서 떠나가시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다윗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다가 다윗이 죽으면 다시 떠나가고 그다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셔서 임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다 하시고 난다면 다시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셨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대부터 노아 시대부터 이제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다시 가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서 이제부터는 시대가 또 달라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요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내한테 왔던 성령이 안 떠난다는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왔다가 이 사람이 받지 않고 떠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안수를 통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성령을 또 부어주셔서 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면 항상 성령께서는 이제 떠나가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웬만하면 받으세요. 성령 받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뭐냐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이 사람에게 한번 성령을 임하면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는 뭐냐면 노아 시대 이전과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예. 주시지 아니하느냐. 성령을 주시는데 이제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성령을 다 보내주신다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구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이 사람은 여전히 성령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성령 받기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예수님의 보내주신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으셨냐? 그게 아니고 떠나가는 장면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이르되 말씀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네, 한 말씀 더 보고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니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아멘.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성도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이제 갖다 놓는 역사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 감동을 주셔서 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갖고 오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숨겼던 거예요. 땅값 얼마를 숨겨서 조금만 이제 자기한테 숨겨놓은 건 빼놓고 베드로 앞에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끝이냐고. 이 베드로가 이제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셔서 이게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나니아가 네 전부입니다. 이렇게 구라를 쳤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속인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땅값을 속이는 것을 보고 뭐라 얘기했냐면 성령을 속였다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속일 수가 있죠. 아무런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속여요. 받았으니까 이 성령을 속이고 성령께서 하라는 말씀인데 메시지가 자기에게 들리는 마음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숨겼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냐면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장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너무 잘 많이 봤으니까 되는데 이 영과 혼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아나니아 삽비락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니까 그 즉시로 어떻게 되냐면 이 영과 혼이 떠나가게 됩니다. 혼이 떠났다고 돼 있지만 뭐냐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를 떠나는데 이때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영만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 혼 부분도 같이 데리고 성령께서 떠나게 됐던 거예요. 죽어버렸던 겁니다. 삽비라도 마찬가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남편이 먼저 이렇게 해서 속여서 죽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아내가 또 와서 또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땅값이 이게 끝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끝입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속여서 자기가 감추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감추어 놓았더니가 베드로가 끝입니까? 얘기 물어보니까 네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그 말을 즉시 듣는 즉시 어떻게 되냐면 삽비라의 영도 똑같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성령이 떠나가면서 무엇을 데려가냐면 이 영혼을 함께 데리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하더라도 이 성령이 떠나가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때 사건은 죽음을 통해서 이 영혼이 함께 멸망을 받은 사건이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순종하거나 순종하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했을 때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딱 붙잡아서 나의 영혼을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속에서 계속해서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값을 감추었을 때 그 값을 감추은 것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면 이 성령께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묻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물었다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물었을 때에 성령께서 물었는데 어떻게 되면 속에서 이것을 땅값이 아까운 마음에 있어서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끝인데요. 이게 끝인데 하면서 이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값이 얼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 건 뭐냐면 왜 그랬냐면 이게 끝이 아니란 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냐고 물었을 때에 이보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라는 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서 속이면서 이거를 시험하면서 이게 끝인데요 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보시니까 그러면 무시당하고 근심하게 하고 성령께서 이거를 보셨을 때 이 영혼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거를 딱 버리는 순간 성령도 떠나가고 영혼도 함께 멸망을 받는 장면이 바로 아나니아의 삽비라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근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을 근심시킨다고 얘기하니까 성령께서 그러면 내가 죄를 짓더라도 영원히 내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서 근심을 하시는 것이지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께서는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그 성령을 속이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면서 근심을 하는 것이지 성령께서는 내가 구원받는 날까지 그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치심이 뭐냐면 그 어인 있잖아요.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거를 떼지 못하게 하는 그 인치심이잖아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구절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 너희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인 겁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이 믿는 사람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자 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순종으로 나갔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증으로서 인을 치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도 안 나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서 이렇게 살아. 자,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표적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아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이거 경험하는 거 많이 경험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성령이 한번 오셨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 그러면 이제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방주를 만들어내는 이 구원에 대해서도 알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이 방주를 만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갈 수 있다는 말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는 말이면 그 인을 치신 사람이 누구냐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더라도 이것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 아멘? 떠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성령께서 떠나가 계시냐면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이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부터 다룰 건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을 하게 되는데 이 근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고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성령께서 나를 계속해서 이제 붙들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근심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무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떠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죄를 지었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이렇게 그 계획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로 멸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다윗은 이 말씀을 듣는 즉시 회개하여서 돌아섰어요.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에요.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한 번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이거를 돌이켜야 될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설교할 때마다 이게 나의 이제 그 찔리는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찔립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를 먼저 찔러서 내가 먼저 이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성도가 안 뒤집어지거든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한테 이런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이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이제 돌이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근심하시면서 나를 탄식함으로써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 돌이키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무시하고 이걸 돌이킬 마음에 주시는데도 무시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무시하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생각으로 딱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뭐냐면 마귀가 이제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딱 쏘면 이게 불화살이 어디로 날라오면 나의 양심에 날라오게 됩니다. 그럼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방패로서 딱 이렇게 막으면 되는데 양심에 불화살이 날라왔을 때 이게 화인을 맞게 돼요. 불화살에 딱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보이지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시험하는 말씀으로써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겠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식함으로 하는데 계속해서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가게 돼요. 그럼 떠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은 그걸 몰라요. 아까 전에 봤던 사사 그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에게 묶였던 밧줄을 그냥 그 지푸라기 끈듯이 팍 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이 머리에 삭도를 딱 떼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떠났는데 삼손은 깨닫지 못했다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이것이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죄책감도 느껴지고 이것이 돌이키라는 성령의 음성도 들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탄식함으로 이게 마음이 알아지는데 어느 순간 이 불화살이 날라와서 양심에 화인이 딱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이게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고 한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이게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이것은 그냥 헛된 말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이것을 그냥 시험하는 말로 들리고 나를 올가매는 말로 들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소멸돼 버립니다. 뭐 어떨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냐?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네, 그래서 언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냐면 이런 일들을 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면 악독이 뭐냐면 이 마음이 흉악하다는 거예요. 흉악하고 독한 마음을 품었을 때, 독한 마음을 품으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을 하고 계신 거예요. 노함 뭐예요? 성질 내는 거.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성질 내는 거. 어제 밤에도 얼마나 성질 내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사모하고 어제 밤에 자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애들한테도 이제 성내지 말자, 좀 줄이자 이렇게 해서 잘 안 돼요. 근데 이 성질을 한번 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면서 이렇게 내 안에 소멸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냄은 뭐냐면 노함은 뭐냐면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분내는 건 뭐냐면 내 속에서 그 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화를 썩나는 것을 내 속에서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서 하는 것을 이렇게 분냄이라 그럽니다. 분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떠드는 것. 떠드는 게 뭐예요? 떠드는 거. 시끄럽게 주아가 예배 시간에 떠든 그게 아니고 그 떠드는 게 아니고 떠드는 거는 뭐냐면 수근수근한 것.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들. 뒷담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 할 때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거 뭐예요? 드러내서 저 사람을 헐뜯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거를 할 때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에베소서 5장 3절. 여러분들 이거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아니겠지. 그건 뭐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이거 나의 그 같이 손떡잔에 이거 소쿠리에다 같이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데 제자들이 다 묻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마귀가 집어넣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똑같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긴장해야 돼요. 나는 아니죠가 아니고 이게 나구나. 내 안에 이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게 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러면 내가 발견이 안 돼서 내가 덮어놓고 있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내가 발견해서 이것을 고쳐야 돼. 그래야 내 성령께서 그냥 성령님한테 맡겨드리고 그냥 고쳐야지 되는 것이지 나는 아니겠지 하면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음행은 뭔지 다들 아실 것 같고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이 더러운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63장에 보시면 더러운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문화들을 더러운 것이라 그런 겁니다. 이 더러운 것이라 했을 때 귀신도 더럽고 그다음에 더러운 것에 이제 토한 것에서 다시 들루버 가지고 하는 게 개와 돼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비치음을 받고 또 똑같이 죄를 짓는 것도 더럽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더러운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이 세상 문화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문화가 뭘로 이제 다들 이제 장악이 되어 있냐면 노래, 음악,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영화, 드라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튜브, 게임, 유행하는 이런 것들 보시면 그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세 가지로 있는데 음란, 그다음에 폭력, 그다음에 사치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명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 뭐에 들어가 있냐면 노래 들어보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신 유행하는 그 가요가 뭐 있는가 제가 어제 처음으로 들러가 가서 뭐 있는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브의 그 러브 다이브 그 가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 쭉 내가 찾아보니까 러브 다이브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나르시시즘을 이제 그 표현을 하면서 자기 자신만 중요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면 그냥 해붙여 이건 거예요. 절제하지 말고 해붙여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그 금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그 뭐냐 그 여자 그 101명 나와가는 그 뭐죠 그 프로듀서 그 원어원이라 하죠. 그거 가사가 그 나와서 이제 1등 하는 사람부터 몇 명이 나와가지고 그 막 자기들이 이제 우승했다고 막 이제 대표로 나와가지고 막 축하 곡을 하는데 그게 그 곡 제목이 뭐냐면 뱅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뱅뱅이라는 노래를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그 가사를 딱 보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가사를 이제 애들이 그 노래에 맞춰서 춤추게 할 수 있을까? 그 뭐냐면 애기들은 좀 귀 막아주세요. 귀 막아. 애기들 귀 막아.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너 위에 올라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성관계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적나라하게 하는데 그게 맞춰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그 가사 내용 자체가 그 노래라는 것을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그 30년 전 그때 가요들 한번 보세요. 가요들은 그때는 뭐 그런 가요들이 뭐 이제 뭐 살랑살랑 엉덩이 흔들고 이런 가요가 아니잖아요. 그때 해서 그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뭐 얼마나 이 음란 문화가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드라마, 더 글로리 봤어요? 우리 이제 미미 자매님은 이제 성경과 막 기도에 충만하신다고 이제 세상적인 문화에 대해서 아예 이제 손도 안 대시는 그런 건데 글로리에 보시면 그 뭐가 있어요? 복수, 폭력 이런 것들이 없으면 드라마가 흥행을 하지 못해요. 드라마가 흥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복수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폭력적인 장면이 무조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자기가 당했는데 이것을 그냥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 드라마가 흥행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더러운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계속해서 눈을 두면서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더러운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게 되면 내 속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걸 알았어요. 내가 어제 세상적인 것들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냥 각오를 하면서 딱 끊어버렸어요. 진짜. 더럽게 느껴지다니까. 이제 더러워지다니까. 그게 내가 좋아했던 것들 응? 더럽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속에서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탐욕이 뭐예요? 남의 것을 그냥 관심 가지고 뺏고 싶은 이게 탐욕이 아니고 탐욕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 탐하는 자가 뭐냐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탐심이 왜 우상 숭배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하게 되겠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음행하거나 세상 문화를 쫓아가거나 물질을 탐하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천국으로 기업을 받지 못하고 또 성령께서는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속에서 계속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근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계속 이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눈을 두면서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근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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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성령께서 이 사람을 떠나가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술 받으라. 마시게 되면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근심하시면서 성령이 떠나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냐 술 마시지 않냐 이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술은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성령 충만하니까 술 한잔 한번 마셔보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해도 돼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이 술을 마셨을 때 아주 지지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 술을 마셔도 돼요. 근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네 몸이 성전이야겠잖아요. 그러면 성전에다가 술을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렇게 근심이 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잠언서에 보시면 그러니까 술 마시면 딱 이 한잔 하는 순간 얼마나 마시느냐를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저는 술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지 않겠지만 제가 20살 때 저는 이제 19살까지 제가 술은 입에도 안 댔어. 근데 20살 딱 되자마자 이게 민증이 딱 고피가 풀리는 순간 그때 1년 동안 제가 평생 마실 술을 다 마셨어요. 하루에 뭐 진짜 3병은 기본이고 빌 받으면 9병 막 MT 같은 데 가면 괴짝으로 마셨어요 술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나는 술이 안 취해. 하나님이 나를 술이 안 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라니까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9병 마시고 난 다음에 애들 다 집에 택시 태워가 보내주고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뒷정리 다 하고 저는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보세요. 마시는 양으로 봤을 때 그게 취하는 거라면 저는 하나님이 술 8병까지는 마셔도 안 취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8병 마시고 술 안 취하니까 8병까지는 괜찮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한잔합시다. 여러분들 짠 이래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게 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오늘 우리 이제 창립 기념일이니까 자 우리 성령 충만하게 짠 한번 합시다. 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 속에 얼마나 근심한지 몰라요. 보면 제가 서울 가보면 서울신대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신대에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제 들리는 소문들 이런 것이 있어요. 서울신대를 가면 아침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린다는 거야. 번제가 뭐냐면 이거 아침마다 밥 먹고 나서 자기들은 번제를 드린다 하니까 저희가 뭔 말인가 싶어. 얘들이 아직까지 유대인처럼 이렇게 번제를 드리나 싶었더니만 우리는 아침마다 번제를 드린다는데 옥상에 가서 담배를 핀다면서 이게를 번제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받으신지 몰라 나는. 네, 그러면 성령 충만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성령 충만하게 담배 한 대 핍시다. 세상 근심 참 성도들 말도 안 듣는데 참 진짜 맞죠, 목사님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서 말이 안 들리는지 몰라. 이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지 않는지 몰라. 이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이 한숨 내면서 요 안에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낸다. 여러분들 근심 떨쳐기 위해서 우리가 한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요. 그 속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니까요. 근심하셔.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술 마시는 거 제가 다 해봤잖아요. 제가 이제 직장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제가 직장생활할 때 술을 제가 한번 마셨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죄책감이 계속해서 느껴져요. 회식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말에 있어서 내가 이기지를 못했어. 처음에는 내가 안 먹는다 했는데 그 과장이란 놈이 네 안 먹으면 이제 내가 혼자 먹게 되잖아 하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 잔을 제가 딱 마셨어요. 그날 즉시로 교회 가가지고 내가 진짜 회개하면서 뒤집어졌잖아요. 나 이거 진짜 마시기 싫은데 하나님 죄송하다면서 막 다시는 내가 술을 안 먹겠다 하고 있대. 다음 회식 자리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과장이 또 나한테 또 술을 권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에는 네가 마셨는데 왜 지금은 안 마시냐. 술잔을 탁 들었어. 하나님 나 이거 먹기 싫은데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똥물로 보이는 거예요. 똥물. 투명하잖아요. 소주가 투명하잖아요.
역시 우리 그 말씀과 기도만 하시는 그 소주는 투명합니다. 말씀하고 기도만 보셔서 이제 소주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투명해요. 아주 투명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냐면 꾸정물로 보이는 거예요. 뭐 더러운 찌꺼기 똥을 물에다 어제도 주아가 이제 변기를 막 가가지고 이제 한데 그 똥더기가 이게 물에 있으면 그게 깨끗해 보여요.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소주가 그래 보이는 거예요. 딱 들어서 하는데 냄새가 찌릉내가 얼마나 나는지 그때부터는 그 진짜 저는 이제 술의 냄새만 맡아도 저는 이제 토할 것 같아요. 지금 맨날 막 3병씩 마시던 사람이 하나님은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성령 충만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안 하시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근심하실 때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근심하실 때에 이거를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이 마귀가 주는 생각과 딱 결탁을 해버리면 이 성령이 떠나가시게 돼요. 인치심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없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육신적인 것은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가려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공격하면서 나를 사로잡아 가려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올라오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육신이 나를 사로잡아 가려는 이 생각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새롭게 된 나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육신적인 생각이 오다가도 이 더러운 생각들이 오다가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올라오다가도 이것과 결탁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토록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올라왔을 때 이게 더러운 것을 내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제 밀어내시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6장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여러 성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나 아니면 이런 마귀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내게 올라왔을 때 이것을 장악해서 이겨내서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육신이 내가 올라오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끌려가게 되고 종로로 타게 되고 결국에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근심하시다가 근심하는데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내 안에서 같이 싸우잖아요. 성령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싸우는데 성령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성령의 말씀 무시하고 육신대로 살면서 난 이것과 벗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에는 성령님이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 하고 딱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믿기 전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믿는 것을 딱 떠난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이때까지 못했던 것을 더 엎어가지고 진짜 이 죄라는 죄는 자기가 다 질라 그래. 지 말고도 죄 지는 사람 천진데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죄를 못 지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성령이 딱 떠나가시고 이 악한 영이 딱 사로잡자 평생 자기가 못해왔던 것에 대해서 진짜 다 막 이제 자기 막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마귀의 그냥 대표자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진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8개월 후임 중에 한 명인데 김성은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인데 이 친구가 뭘 하냐면 그 술집 가면 그 여자들 포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소개하는 게 나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네가 목사도 아니고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니는 그따구로 사냐 하면서 그러고 싶었는데
이 하나님을 그 이제 믿다가 이거에 대해서 딱 벗어나서 결탁해서 나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살겠다면 얼마나 악한 짓을 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한 게 나중에 전역하고 나면 자기한테 찾아오면 막 이제 입에 담기도 좀 그렇지만 여자하고 같이 하게 해주겠다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 말도 신경도 안 썼어. 참 진짜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뭐라 나오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나만 성령 충만할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들도 함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전에 이제 말했던 것처럼 그 다베라에서 원망했을 때 진영 끝을 불살라서 했다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 걸 항상 돌아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성령 충만해서 교회는 한 몸이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는 누군가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안 내버려 둘 거예요. 저는 누가 교회에 조금 이제 뒤로 막 물러서서 교회에 조금 이제 막 안 하려고 한다 하면 모든 교회는 일 all stop 아무것도 안 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서 이 영혼이 살아났으면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100명이면 100명. 그 전에 먼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서로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희 자매님도 이제 수요일에 성령 받고 해서 제가 이제 미미 자매님한테 부탁이 축하해주고 그냥 이렇게 해라는 게 뭐냐면 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